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14절까지 5장 20절에서 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어요. 네, 누구의 의도 때문에 이 율법이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죠.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있었던 율법은 그러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에덴에서는 하나의 부정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뭐 너희가 이 피조물을 다스려라 이런 명령도 있었지만 죄가 되는 명령은 아니었어요. 뭐 왜 다스리지 못했냐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반면 하지 마라 이 명령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였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훔치는 겁니다. 내가 주관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는 시작되고 커져갑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미련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의도가 범죄를 증가시키려는 것이라는 말. 왜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걸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무지함과 악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단 하나의 명령도 지킬 수 없었던 게 인간인데 무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아담이.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도 이 하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먼 훗날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 그 후손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선악과를 발견한 듯 그거를 다시 그걸 가지고 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심령을 가진 존재들이 613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법을 주셨는가? 성경은 그들의 범죄를 증가시켜서 절망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절망을 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절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명령도 나는 지킬 수가 없다. 이걸 드러내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절망은 진짜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자신에게 완전한 절망에 빠진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가장 완전하게 절망에 빠진 존재. 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할 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분의 삶이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전혀 아니었죠. 무능한 존재는요, 필연적으로 의존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막 살아도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겠네.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능하니까. 애들이 작은 아이일수록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도와줘.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완전한 무능을 말씀하셨어도 스스로 뭘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하게 하시는 능력, 이걸 세상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뭔가 계속 하게 만드시는 그 방식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령이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내가 멈추면 모든 선도 멈추고 모든 의도 멈춥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일을 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본문에서 말하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얘기는 그 죄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절망을 바라보게 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자기 절망을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는 은혜를 향하거나 누릴 수 없어요. 뭐 마약에 살인에 뭐 할 거 못할 거 다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향하게 되는가? 전혀 안 그러거든요. 극악의 범죄 소굴에서 회심자가 더 많이 나오나? 전혀 안 그럽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겐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바로 이 사람들이 죄가 많은 곳에 서게 된 사람들, 하나님이 거기다 세워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모습을 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더해도 되겠네, 이런 얘기는 완전 이해 못한 얘기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자기 절망을 보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은혜를 누려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죄가 많은 곳은 세상적이고 상대적인 죄가 많은 곳이 아니라 절대적 죄가 가득한 곳.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절망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는 건데, 여기서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 지배에 관한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왕노릇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배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좀 실제적이죠. 지배 아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제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많이 배웠죠, 역사를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인 체험이 있어요. 일제 지배 아래 있다는 거는 그 안에서 뭘 하든지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제에 순응하든 반항하든 성실히 살든 게으르게 살든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그냥 일제의 지배에 있을 뿐이에요. 일제는 우리를 지배했지만 우리를 위해 주진 않았습니다. 착취하고 괴롭히고 말살하려고 했죠. 그 안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는 있고 또는 산으로 도망을 갈 수도 있었지만 지배력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배력 안에 살게 됩니다. 국가는 일제의 식민지와는 달리 자국민을 위한 힘을 발하기 시작하죠.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죽음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그걸로 위협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간 사람은 세상에 없나요? 기꺼이 자기를 내주고 죽어간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세상에도. 그럼 그 사람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지배는요, 죄로 인한 죽음의 지배예요. 자,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져간 걸 죄라고 했죠. 선악의 주권을 가져간 것. 그리고 선악과를 베어 문 순간부터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아담이 900년이나 더 살았지만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의 의미, 에베소서에서는 이 의미를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너 앞으로 죽을 거니까 겁나지. 이 얘기가 아니라 너는 이미 죽었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죽은 자로서 죽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죽음의 인지는 살아난 후에야 가능해요. 내가 죽었었구나. 그거는 이제 살아난 다음에야 그 죽음을 인지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 똑같은 이유를 얘기해요. 또 여러분은 죄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호흡이 죽어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죠. 이 분리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이미 죽음에 지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배예요, 그 자체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그 죄는 그는 죄를 통해서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일 뿐입니다. 지배당하고 있는 존재는 절대로 혼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른 뼈에 은혜가 부어지죠. 여기에 부어지는 은혜는 살아남이에요. 살아남. 처음 하셨던 것처럼 생명이 그냥 훅 들어오는 거죠. 절대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간구한 것도 아니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죽어있는 존재에게 살아난다는 의미는 그가 또 다른 죽음을 겪게 된다라는 의미랑 같아요. 자, 내가 주권자인데 내 주권을 넘겨야 된다고? 그게 살아나는 의미라면 절대로 그는 그걸 선택하지 않겠죠. 마른 뼈에게는 생명을 선택할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생명, 뭔가가 있어야 선택을 하고 붙잡을 거 아니에요. 처음 하셨던 것처럼 그냥 훅 넣어주시는 것 뿐인데, 근데 그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그걸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가? 죽음의 대척점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 하나님은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까지 합니다. 살아났고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존재로서 인정을 받고 소통하던 에덴의 상태가 그에게 복귀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에덴의 아담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자, 불에 데워보지 않은 아이에게 야, 불 뜨거우니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불에 데워서 죽다가 살아난 애한테 야, 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 자체가 완전 다르죠. 거듭난 사람은 에덴에서
선악과의 위험성을 아담보다 100만 배 정도는 더 잘 알고 있어요. 아담은 아예 몰랐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의 의미를 이미 맛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두 종류의 지배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믿음의 항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드러냈더니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더 쉬운 말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예요.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그럼 더 좋겠네. 은혜가 더 올 거니까. 탐욕도 부리고 죄도 짓고 세상도 추구하고 종교 행위도 하나도 없이 살아도 되겠네? 자, 바울은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니네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냐? 그리고 답을 다 해줬어요. 이 성경에서 답을 다 해줬는데 그들은 이 대답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 질문을 할 거 알고 답을 다 했는데 마치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처럼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된다는 거냐? 왜냐하면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하는 질문에 성경이 답을 해줬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또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겠습니까? 이 대답을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성도가 죄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너희가 생각하는 죄는 열매지, 열매. 뭐 살인하고 훔치고 미워하고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성도는 옛사람의 근원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원이 죽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근원이 그 옛사람이 죽은 존재예요. 네. 그럼 옛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네 마음대로 하도록. 근데 죽은 존재는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자기 통제를 푼다고 해서 멋대로 너는 살 수가 없어. 그게 지배라는 거야. 그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라는 의미다. 근데 이걸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요. 자신의 선조차도 경계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선조차도. 근데 내가 생각하는 악을 그럼 막 살아도 된다라는 거네?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 선도 경계를 하는 사람들이. 성도는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모든 정상적인 지체는 머리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잘 붙어 있기 때문이죠. 뭔가 불편해지면 못 움직여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당연하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만히 있는 것과 거듭난 사람이 생각하는 가만히 있는 건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걸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하죠. 제멋대로. 머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거 나는 원하지 않는데 머리를 막 내가 흔들게 돼. 또는 막 손이 막 올라간다거나 욕을 막 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 틱장애라고 하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움직이는 어떤 현상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없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걸 알고 배우고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다, 멋대로 살지 않는다. 왜냐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뒤가 계속 부정되면서 충돌이 나는데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궤변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가 나에 대한 완전한 무능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걸 고백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은혜가 비로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가 은혜를 갚기 위해, 은혜에 부응하기 위해 무엇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라. 사이좋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경우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은혜와 율법이 짬짜면처럼 같이 한 그릇으로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존재.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이걸 알지 못하고 또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바꾼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들 틀에서 자기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반반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반반을 좋아하죠, 우리.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요즘엔 3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등분으로 나눠서, 예, 다양하죠. 바울이 말하는 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쪽에 대해서 다른 진영에서 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른 뼈가 살아있는 쪽에 대해서 뭘 할 수도 없고 살아있는 쪽이 마른 뼈 쪽에 대해서 뭘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음의 지배를 받던 존재가 죽었어요. 옛사람이죠.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의를 입은 존재,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들은 지배의 영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 이 말은 체험적이어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성으로 이해해봤자 삶에서는 아무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도는 거죠. 이게 체험이에요. 자유인을 위한 체험이죠. 바울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세례 시에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럼 세례의 의미는 뭔가요? 종교적인 예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엄숙하게 뭘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봐왔지만 사도행전에서의 성도들, 말 그대로 평신도들이 세례를 줬어요. 평신도들이.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물만 있으면 거리낄 게 없었죠. 지금처럼 스토를 두르고 엄숙한 뭐 오르간 음악에 다 뭐 이러고 앉아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물세례에 참된 의미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진짜 거듭난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의 그 거듭남을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자, 처음 누가 진짜 나 거듭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예식을 통해서 얘는 찐이야. 우리가 다 확인했어. 너는 찐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어. 이 표시라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공동체고 이러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행한 세례 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하겠죠. 진짜됨을 계속 확인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자기 선악의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됩니다. 진짠가라고 뭐 거듭났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진짜 교회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붙어 있으려면. 예. 그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한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교회는 앞에 부분을 다 잘라내고
세례 예식을 받은 사람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고 그가 교회되었다고 선언해주고 박수치고 꽃다발 주잖아요. 이미 있는 기존 교회 공동체의 교회됨도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존 그룹에 진짜 거듭났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저 세례 받고 싶은데요 하면 무조건 오케이죠. 정해진 질문 그리고 대답은 항상 네라고만 하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하십니까? 네. 하십니까? 네. 그럼 통과해요. 거기에서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 한 번은 못 봤습니다. 근데 한 명 본 적이 있어요. 그 아니오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 세례는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제가 세례 교육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는 다음에 받겠다고 한 분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집사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암튼 네, 진지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례를 받은 이유는 등록교인으로서 예배 참석이나 11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투표권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4절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새 생명은 뭐고 옛 생명은 뭔가요? 옛 생명은 이미 죽은 생명이죠. 근데 이 옛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그 생명은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생명이에요.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새 생명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는 생명이에요. 이게 핵심적 차이예요. 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은 분리가 얼마나 서로 극단을 향하게 하고 있는지 거듭난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선을 부정당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 의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성의 문제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걸 거부당하면 너는 마치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는 것은 죽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죽음을 이미 죽었다는 선언이죠. 왜냐하면 의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미 완료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맞다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이었다면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네가 연합했다면 다른 말로 당신이 진짜 거듭나서 교회가 됐다면 이게 진짜라면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냥 선언입니다. 완전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없어요. 5장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는데 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도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서 네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네가 부활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건 얼마나 더 확실하냐. 쫄지 좀 마라. 이런 거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한 몸이 됐다면 그와 함께 부활하는 건 그냥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핵심적인 건 뭐죠? 부활은 미래잖아요. 죽은 건 과거죠. 그럼 뭐예요? 현재는 한 몸이 된 거. 교회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교회로서 살아있는 상태로 붙어만 있다면 아,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는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아까 말한 옛사람의 생명의 의미와 특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난 죽었어 이런 거죠. 자기 암시 같은 거.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죽었다니까 자꾸 난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내 선과 의를 엄청 추구하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죽은 것은 내 주권, 그쵸? 선악의 주권, 나의 의를 귀하게 여기는 그 존재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은 이것을 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잡한 문제가 하나가 다시 발생을 합니다. 아니, 이미 죽었다면 욕망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옛사람은 그런 존재잖아요. 욕망을 막 가지고 그걸 추구하는 존재. 왜 내가 주도권을 다시 잡고 싶고 내 의를 채우고 싶어 하는가? 죽었다면서. 죽었다면 왜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걸 나는 걱정하고 있는가? 우리 옛사람에 대한 죽음과 이해는 올 것의 모형인 출애굽을 잘 살펴보면 드러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죠.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노예되었던 삶의 근성들이에요. 살아왔던 방식. 자, 대대로 노예로 살아왔고 자유인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존재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전 삶에 대한 습관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어요. 배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광야를 벗어난 게 아니라 오직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를 벗어났죠. 그것조차도 그들이 탁월해서 뭐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2세대를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존재로서, 연결고리로서. 다 죽어버리면 과거를 모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광야는 1세대가 다 죽는 곳이에요. 애굽의 모든 삶과 그 가치가 아예 죽어버려서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존재로 이제 다시 나는 곳이죠.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노예됨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 따라서 1세대의 모습에 대해 자기 부인을 통해 그것을 십자가로 우리가 데려가지 않으면 그 1세대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릴 거예요. 이 1세대를 죽이든지 내가 1세대한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죄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를 살펴보면 그것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 다른 의미로 진짜 거듭난 사람, 그리고 교회가 된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그런 존재라면 그는 분명히 살아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 있어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그분을 다시는 지배할 수 없는 상태죠. 우리를 위한 그분에게 내려진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였어요. 그리고 지옥에 속한 모든 형벌의 무게는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지만 그분은 다시 사셨고 두 번 다시 죽음이 그분을 덮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은 어디 계신 분인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다른 말로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분의 지체가 됐다라는 얘기는. 왜냐면 머리가 자유한데 몸은 너는 안 돼, 빠이빠이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성도들과의 교회됨의 가치, 확실한 가치 공유,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확신. 이게 현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말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만 확인이 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입이 아플 정도로 반복을 해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됨의 중요성. 공동체의 가치에 깊이 녹아진 사람들은 죽음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완전히 안전해요.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 1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그리고 그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이다. 이 둘은 같은 의미인데,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생명이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하나님을 배려하거나 기분 좋게 하거나 뭐 영광의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나머지 하나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면 하나님께 영광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을 위해 나는 산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 그렇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실을 네가 알고 있어야 너한테 굉장히 유익이 돼. 이 얘기예요.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요.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선교 나가고 교회 일하고 뭐 많은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삶 그 자체예요. 그냥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분이라면 그것이 자기의 선악의 부정, 의의 부정, 그리고 그것이 교회됨의 연합 안에서 확신이 된다면 여러분의 현재 모습, 나타나는 결과물과 관계없이 당신 안에는 그러한 특성을 지닌 생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의 특징인데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의도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이걸 반드시 알아두어야만 하는데 왜 알아둬야 되냐면 그래야만 7장 하반부에 나오는 옛사람의 방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정죄를 받지 않고 그거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과 관계없이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12절에서 바울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죠. 자,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죄는 옛사람을 자극해서 죽을 몸을 지배해요. 그리고 거기에 지배를 당한 몸은 굴복해서 불의의 연장으로 사용이 됩니다. 죄는 새 사람한테는 손을 못 대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죽은 영역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 새 사람한테는 영향력을 전혀 못 끼쳐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죄를 짓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만지지도 못한다. 너무 막 리얼한 표현을 쓰죠. 그러면 사탄이 손대는 영역은 자, 옛사람의 영역인데, 그렇죠? 옛사람의 영역인데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사탄이 손대는 영역의 죄, 근본적인 죄의 영역인데 여러분 사탄이 찾아와서 갑자기 야 간음해라, 야 쟤 찔러 죽여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사탄. 그럼 뭘 하죠? 항상 선악의 주권을 돌려놓고 싶어 해요. 새 사람한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물로 안심하면 안 된다고요. 항상 선악의 주권을 네가 다시 가져가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 부분이 우리 옛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습성이거든요. 그리고 익숙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도 안전하다고 여기는 영역이에요. 내가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민수기 11장 5절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게 생생한데 그 밖에 오이와 수박, 부추, 파,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죄는 예전에 누렸던 그 즐거움을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그 즐거움이 뭐냐면 주권을 내가 가져오는 즐거움이에요. 나쁜 짓 하고 막 쾌락해서 뭐 범죄하고 이게 아니라 주권을 가져오는 즐거움을 우리한테 던져준다고요. 근데 이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는 세 사람의 존재는 옛사람이 그걸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재질을 안 가해. 광야에 나갔는데 부추와 마늘과 파와 생선이 생각난다 그러고 애굽으로 가는데 재질을 전혀 안 해. 정신 차려 그러고 한 대 따기를 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애굽 밖으로 우린 나왔어 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12절에 말하는 죽을 몸은 옛사람의 영역, 이 소마라는 원어를 쓰는데 죄에 잠식된 영혼이에요. 완전히 죄에 빠져 있는 부분이죠. 그는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고 최종적 영역에서 죄로 분류돼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한 그 죄가 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해를 못하면 뒤는 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존재, 옛사람은 광야에서 죽을 운명이에요. 1세대의 생명이죠. 그런데 죄가 다시 죽을 몸을 지배하게 내버려두면 그는 그의 가진 새 사람은 몸의 정욕을 이길 힘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내가 맡겨놓는 그대로.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가치를 따라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주권을 하는 게 너무 편하고 그러면 계속 그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힘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누군가의 의도를 실현해 줄 연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의 힘을 실현해 줄 건지 이쪽의 힘을 실현해 줄 건지,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든 하나님께 바쳐져 의의 연장이 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착하게 살라는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물이 아니라 생명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고 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 행동이 자기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온 것인지 한 채 오차도 없이 이 같은 행동을 해도 똑같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둘이. 근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고 하나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원수의 일이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주권대로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으로 자기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들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 행한 것이 엄청난 종교적 결과물이었는데, 아니 귀신이 나가면은 뭐 누가 요즘에 명령인데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넌 누군데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이건. 그런 충격적인 결과물이 인정받지 못한 건 그 본질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자기 법으로부터 나온 결과물. 그렇게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경고를 하는데, 이게 자기 부인에 대한 명령이에요.
제가 자기 부인의 의무라고 했는데 모든 의무는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의무 때문에 하는 거는 속에 있는 거랑 충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가능한 게 자기 부인은 오직 세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게 자기 부인인데 그럼 자기가 죽는 건데? 이건 그냥 성도의 의무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게 실제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종교행위나 추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세상은 이 말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를 쭉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지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통치하심. 그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서신을 보면 그들은 나중에 천국을 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자처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만족, 100배나 이 땅에서 얻는 그 만족.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현세에서.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 모든 자기 주권으로 정한 가치에 대한 부정.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내가 갖춰놓은 그 선의 기준이 다 있어요. 매겨놓은 가격이 다 있다고요. 다 떼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걸 빼앗아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가격표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1원을 매겨놨는데 하나님의 100원으로 매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100원이라니까 너무 그런. 나는 1조를 매겨놨는데 하나님 100조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고 바울은 누렸어요. 어떻게 누렸죠? 고린도서 6장 10절 우리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쉬어도 하나님의 의의 연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말 그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만 부인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는 일과 가치의 결과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광야를 벗어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아까 말했듯이 뭐 일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자기 부인과 그로 인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연장으로 사용하세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의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이거는 암송하시면 참 좋은 부분이죠.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음까지 주고 그걸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할 힘까지 다 줘버려. 그럼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의 모습은 뭔가 하고 있어요. 14절에서 바울은 거듭난 우리를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대척점으로 묘사하고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은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은혜가 추구하는 뜻대로 살기가 너무 쉬운 상태임을 얘기해 주는데, 일제 아래에 살 때 한국민은 살기가 힘들었죠. 근데 독립이 되면 일본민이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져요. 다 도망가죠, 본국으로. 이 말은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늘 신경을 쓰고 교회됨의 연합의 가치를 잘 가져가고 있다면 죄가 너를 다스릴 수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됨의 가치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약해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예, 교회됨이라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해요? 이미 죄에서 죽은 존재의 연합이고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듭난 분들에게도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정말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어 갑니다.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 새 사람은 어떤 존재고 옛 사람이 어떻게 있고 우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은혜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듭남의 가치를 분명히 확인했고 교회됨의 가치를 확인하셨다면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할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항상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파악하시고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는가, 행위가 아니라 본질을 향할 수 있는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모든 가치에 싸구려포를 붙여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은 죽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잘 움직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